5월 12일입니다. 요셉의 꿈 풀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살펴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두 번 꾸신 꿈의 내용은 다 같은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장차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라고 꿈 풀이를 시작하죠. 원래 이제 바로가 요셉을 불러서 너 꿈풀이 잘한다며 그랬더니 그때 처음에 요셉이 바로에게 한 말이 저에게는 꿈을 잘 풀어줄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해서 이 꿈은 하나님이 꾸게 해 주신 것이고 거기에 대한 해석 풀이도 하나님이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꿈풀이 하기 전에 이제 다 듣고 난 다음에 이제 꿈풀이를 시작할 때 임금님께서 장차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금님 바로도 이집트의 절대 강자로서 절대 권력을 가진 자로서 신으로 추대를 받았던 그런 자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여주시는 그 내용을 앞으로 당신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제 나타냈어요. 사실 이것은 그 당시에 먼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에 와가지고 저 조그만 나라, 또 그것도 온다나 죄수의 신분인 그 참 권위로 볼 땐 너무나도 하자 할 것 없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바로 앞에서는 할 말이 아니죠. 이렇게. 그렇지만 담대하게 지금 이야기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 좋은 암소 7마리는 7해를 말하고 잘 여문 이삭 7개도 7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꿈이 다 같은 내용입니다. 뒤따라 나온 야위고 흉측한 암소 7마리나 열풍에 말라버린 쓸모없는 이삭 7개도 역시 7해를 말합니다. 하면서요. 7년 동안 그렇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것들은 흉년 7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년이 7년 동안 있다가 흉년이 7년 있을 것이다. 그런 뜻이죠. 이제 제가 임금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금님께서 앞으로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로서는 앞으로 7년 풍년이 올지 또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올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앞으로 그러면 그런 문제가 생길 것에 대해서 임금님께서 앞으로 하셔야 할 그 대비책을 미리 강구하시면 됩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을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다. 이게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올 7해 동안에는 온 이집트 땅에 큰 풍년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7해 동안 흉년이 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집트 땅에 언제 풍년이 있었더냐는 듯이 지나간 일들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근이 이 땅을 황폐하게 할 것입니다. 사실 나일강이라고 하는 젖줄이 있기 때문에 이집트에는 매년 그 한번 홍수가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항상 농사가 잘 됐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근이 이 땅을 황폐하게 할 7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건 아주 좀 무서운 뉴스죠. 풍년이 든 다음에 오는 흉년은 너무나도 심하여서 이집트 땅에서는 아무도 그 전에 풍년이 든 일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엄청난 흉년이 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 같은 꿈을 2번이나 거듭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시고 그 일을 꼭 그대로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믿어라 이겁니다. 사실 뭐 하찮은 죄수가 지금 얘기하는 거 사실 이 절대 강자인 왕이 그걸 꼭 믿어야 될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요셉은 거듭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반드시 하시기로 이미 하셨고 꼭 그대로 하나님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니 꼭 들으시오. 이 말이 사실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요셉은 신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지금 아주 강하게 지금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그런 현상이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오라고 한 후에 그것을 끝나질 아니하고 이제
이렇게 대안까지 제시합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을 책임자로 세우셔서 이 주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아니, 그 참 하찮은 죄수가 왕 앞에 정책 제일까지 하는 거예요. 임금님께서는 전국의 관리들을 임명하셔서 풍년이 계속되는 7해 동안에 이집트 땅에서 거둔 것의 5분의 1을 해마다 받아들이도록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계속해서 아주 부드럽게 얘기하지만 이거 필요한 것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5분의 1씩을 이제 비축을 해두면은요, 7년이니까 140%가 되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나머지 7년 동안 근근히 먹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앞으로 올 풍년에 그 관리들은 온갖 먹거리를 거두어 드리고 임금님의 권한 아래 각 성읍의 곡식을 갈무리 하도록 하십시오. 그 대안을 아주 잘 전국의 총책임자를 세우시고, 그렇지만 이것은 각 지방에서 먹어야 돼요. 이집트 땅이 넓잖아요. 5분의 1을 이제 해마다 받아들이는데 그거를 각 성읍의 곡식을 갈무리 하도록 하십시오. 비축, 저장하도록 창고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그 준비를 해서 대비를 하십시오. 이 먹거리는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갈 흉년에 대비해서 그때 이 나라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갈무리 해 두셔야 합니다.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기근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 14년 동안 있을 일을 미리 다 지금 얘기하고 풍년 있을 때 그다음에 이렇게 해놓으면요, 왕권이 흔들리질 않아요. 왕은 무엇보다도 백성들을 굶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한 대비까지 다 했으니까 너무 왕으로서는 참 반가운, 진짜 왕을 기쁘게 해줄 대답을 하나님이 지금 해주고 계신 것이죠. 자, 이것을 보면서요, 이제 요셉은 꿈을 명쾌하게 해석해 줄 뿐만 아니라 뚜렷한 해결책까지도 제시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왕으로 하여금 그 말을 믿고 그대로 준비하도록 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왜냐하면 그 세상에 임하는 그런 7년의 흉년이 뭐 가나안 땅 마찬가지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야곱의 가족을 이집트로 데려와서 구해내고 그것이 결국 나중에는 이제 400년 후에 200만 이상이 되는 큰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이 지금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이구나.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꿈이라는 것은 계시인데 하나님께서 계시의 특별 계시가 성경이잖아요. 그럼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성경에서 우리에게 해결책까지 문제점만 인간은 죄인이다 하는 것만 잔뜩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보면요,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잖아요. 돌아오면 구해 주신다. 근데 그것을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 문제를 이제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셨다 하는. 그러니까 성경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문제점만 지적하고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문제점도 지적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해결책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명쾌하게 말씀해 주심으로 신뢰할 수 있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경륜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서,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